우리가 가는 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그 길이 참 세상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집을 검색해서 그 맛집을 가면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사람들이 붐비는 그러한 곳에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조그만했던 가게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그 가게가 다른 프랜차이즈를 내서 다른 곳에 지점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그러죠.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왜? 인정받고 또 그만큼 확장되고 그만큼 많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의 기준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인정받고 그리고 많아지고 또 확장되고 커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기준의 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세상의 그 성공의 기준은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율을 보면 달란트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 너 몇 개 가졌어? 이게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활용했느냐, 이게 성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기준, 그 방식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길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그 가버나움은 위로의 동네라고, 위로가 필요한 동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동네,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와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10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그 가치와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방식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예수께 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가가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있는 그 안식일에 모든 일이 끝나고 베드로의 집에 있는 그때 그가 해질 때, 저물어 해질 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저녁부터입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하여 해가 뜨는 낮이 되면 하루가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을 낮이라 명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명하시면서 그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바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날이 첫째 날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한 날의 시작이 해질 때 저녁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이런 겁니다. 하루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하고 그 어둠이 점점 밝아지면서 해가 뜰 때 낮이 되어지는 바로 그때 하루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새 날의 시작은 어둠에서부터 시작하고 점점 나아지고 더 좋아지는, 밝아지는 이러한 날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날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어둡지만, 지금은 캄캄하지만 점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물어 해질 때 이제 안식일이 끝난 겁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시작되는 그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소문이 났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기적을 보고 소문이 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소문을 들은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오지 못하고, 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오지 못하고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에 새 날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그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도 고침을 받고 싶고 나도 치유받고 싶어서 나도 자유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께로 나아온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이라는 그 규정과 그 규례에 묶여서 그 바로 오지 못하고, 바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찾아온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가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온 동네가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문 앞에 모였다, 이렇게 표현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데, 온 동네 사람들이 아니라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이러한 표현인데 뭐냐 하면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와 또 예수님이 나아가는 한적한 곳, 이 광야가 대비되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서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한적한 곳과 대비되는 동네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동네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고, 여기 사회, 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가 있고 또 그 동네마다 가지고 있는 관습이 있고 규율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갖춰져 있는, 모든 것이 관습과 그 모든 길이 나 있고 또 규칙이 정해져 있고 질서가 잡혀져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곳을 이 동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한적한 곳, 광야는 그러한 문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규율과 그러한 질서가 없는 곳, 그러한 곳이 광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길이 있는 동네와 길이 없고 그런 관습이 없는 이 광야,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하고 새로운 관습을 형성을 해야 하는 바로 이러한 곳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마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습과 그 제도와 그 길에, 그 문화에 딱 정해져 있는 그러한 공간 속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안식이라는 규례 때문에 바로 오지 못하고 자유함과 치유함을 얻고 싶은데 바로 오지 못하고 그 안식이라는 규례를 지나고 그 규례를 지키느라고 시간을 지켰다가 그리고 기다렸다가 나가온 이 사람들의 모습, 이들의 모습을 온 동네가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은 결국 관습과 문화와 그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그 법에 묶여있고 갇혀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예수님은 이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이들의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자유함을 얻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압니다. 고친 자들도 알고 귀신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알지만
그 문화에, 그 관습에, 자신들의 법에 갇힌 그런 상태에서 알고 있는 그러한 정보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아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아는 것은 그냥 예수님에 대한 모습,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셔, 그 능력을 행하셔, 그 귀신을 고쳐 귀신을 쫓아내, 이러한 것들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아는 것을 말하게 하면, 그들은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친데 어떤 병이든 다 고치는 그런 분이야, 여기까지만 전할 수 있겠죠. 그들이 하는 것은 그분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야, 마치 옛날에 선지자들처럼 그런 일을 하는 분이야, 이렇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어설픈 알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아는 것이 우리의 일을 망가뜨릴 수 있고, 어설프게 아는 것이요,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거죠. 어설프게 아는 것이 전하여지고, 전하여지면 바른 것이 전하여져도 몇 번 전하여지다 보면 이게 와전되는데, 어설프게 아는 것을 전하다 보면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이야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못하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 잘못된 그림을 그려낼까 봐, 잘못된 말들을 전할까 봐, 잘못된 것을 증거할까 봐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그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면 할수록,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매번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하나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 됐다,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읽으면 읽을수록 똑같은 말씀인데 지난번 읽을 때와 이번 읽을 때가 또 다르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느껴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알고 바르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안다면 그것은 전하는 것이 오히려 일을 망가뜨리는, 그림을 망가뜨리는, 잘못된 그림을 그리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하고 난 다음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35절을 보면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 그 광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문화와 관습과 길이 펼쳐져 있지 않는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니까 너무 지쳤으니까, 너무 힘든 상태니까, 너무 이제 탈진이 되었으니까, 많은 병자들을 고치느라고 힘들었으니까 재충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맞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그 병자들을 고치며 그만큼 탈진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충전의 어떤 재충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좀 더 깊이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사명의 재정렬을 위해서 바로 그곳으로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한적한 곳, 그 광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러한 필요를 구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기도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붙드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한적한 곳에 길을 만들고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 광야의 한적한 곳에 예수님은 길을 만들고 또 그곳에 새 시대가 시작되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걸음을 우리가 열어가는 것이고, 그 걸음을 통해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기도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기도는 좀 더 깊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세상 속에 왜 부르셨을까? 나를 어디에 두시는 걸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걸까를 우리가 구하고 또 찾는 시간이고요. 또 더 나아간다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가는 새 시대를,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필요도 구하지만 우리의 사명을 재정렬하는 시간도 가지지만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바로 길을 만들어가는, 사막의 샘을 만들어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기도로 이렇게 새날 새 역사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36절을 보면 이런 가운데 시몬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근데 이 따라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를 때 17절 18절에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지만 지금 여기에서 따라가라고 하는 것은 수색하고 수소문하여 찾아냈다는 뜻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겁니다. 스토커가 한 사람에게 집착해서 그 사람을 찾고 또 찾고 또 쫓아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고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추격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따라가 이 단어에 숨겨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수소문해서 찾아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날이 밝아지면서 더 많은 병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더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찾는 겁니다. 이들은 뭐냐?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래서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들을 고쳐주고 그 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소문이 나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 빨리 가서 그들을 고쳐주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번져가고 더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인정받는 이러한 것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면의 그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막에서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사탄이 그렇게 말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존경하고 추대할 것이라고.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라. 네가 이렇게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그게 성공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에서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지,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를 잘 살게 해서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고 우리를 병들지 않게 해서 지상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악을 패하면서 여기에 지상 낙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 기준이 다른 거죠.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기준, 세상의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에게 이것도 해주고 우리에게 이것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익숙해져 있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제자들 모습처럼요. 사람들의 요구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칭송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의 이익이 되면 막 추앙했다가도 자기의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뒤돌아서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가는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겨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준과 그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절을 보면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라고 딱 선을 긋고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있던 곳으로, 베드로의 그 집으로 가서 그 몰려든 그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가자, 다른 곳으로, 다른 마을로 가자는 겁니다. 거기서도 내가 전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이때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침받은 자들이 또다시 병이 안 걸리느냐?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병 고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그 표적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표적, 기적에만 우리는 계속 관심을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끌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 전도한다고 말합니다. 이 전도한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여러분, 그 전도이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이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말씀을 전하러, 설교하러, 선포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선포하는 것,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외침도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전도하러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마을들로 들어가서 관습과 규칙과 질서가 있는 그 나름대로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그 마을로 가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의 방식과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방식과 가치를 그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마을을 다니시면서 바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선포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의 그 방식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그들과 다른 가치와 다른 자세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는 세상이 어둠에 잠겨있는 그 새벽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새 시대 새 역사를 열고 너희가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삶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라고, 그것이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새 시대를 열어가며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이 연합하여 세상 나라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내시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에도요 히스기야가 병들고 그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합력하여 기도함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곳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냥 나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붙들고 계시는지 그걸 좀 더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새 시대, 새 역사를 시작하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새 시대, 새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바피어스 목사님이 기도로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가 아니라 그가 사업가로 있을 때 아주 가난한 한 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배식을 받는데 중간중간에 아이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굶주려서 저들이 넘어지나 싶어서 가서 봤더니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사명을 붙들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월드비전이라는 그 가난한 나라들에게 이 우리의 구호품을 보내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현재 나의 문제의 어떤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의 그 방식이 어떤 방식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순간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집에서 기도하고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 때문도 하지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재정렬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새 시대, 새 역사를 열어가는 기도의 무릎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그저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저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사람, 여러분, 그냥 함께하면 그냥 흐뭇한 사람, 정말 유익한 사람, 그걸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내는 그러한 걸음,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메신저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이 한 주간 여러분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우리의 기도로 새 역사를 시작하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메신저로 살아내는 우리의 모든 걸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